반갑습니다. 무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3부 묵상의 실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이고요. 7과이고 묵상과 적용,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지금 묵상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이미 좀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먼저 어려워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적용이 어려워요. 적용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래도 큐티를 좀 도전을 하시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한껏 좀 노력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거죠. 이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감인데, 이 부분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또 이제 묵상도 좀 많이 도전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넘어가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 실생활에다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묵상은 했는데 적용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7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 적용에 대한 실패담을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잘 하고 계세요? 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막 이러고 있으시겠죠.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적용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선은 본인에 대한,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담당을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도 비슷하거든요. 설교도 말씀을 재밌게 도입으로 들어가고, 아이들 설교지만 재밌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하겠어요? 결단과 적용. 예. 아이들 설교도 마찬가지로 결단과 적용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설교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큐티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내가 어떤 것을 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능숙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들한테 적용을 딱 해주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용이 어떻게 돌게 되냐면, 엄마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형제자매 싸우지 않아요. 친구들을 사랑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직해요. 뭐 사랑해요. 이 정도 이상으로 더 들어가기가 되게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뭐 조금 하지 말자 하면 뭐 TV를 줄여요. 뭐 미디어를 좀 적게 봐요. 뭐 책을 읽어요. 뭐 이런 것들까지 가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고민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내가 적용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얕으면 얕을수록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적용을 내가 나에게 잘 못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지를 내가 생각이 없는? 아니,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 너무 루틴이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침 할 시간이네, 점심 할 시간이네, 저녁 할 시간이네, 이런 주부들의 일상이나 혹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오늘 출근하고 내일 출근하고 모레 출근, 예, 이런 일상에서 여기에 적용거리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되게 생기셨던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좀 고민이 밑바탕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적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겉돌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특별히 여기라,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죄를 짓지 마,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나는 너무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 혹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근데 나는 거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그 사람이랑 나랑의 어떤 관계,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심정, 어떤 뭐 의도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서 만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마음으로는 싫지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만난다거나 뭔가 거래처와 대화를 한다거나, 하지만 다른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있는 괴리감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다 말씀이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전무하거나 되게 얕아 버리면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적용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이제 조금 적용을 한번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볼 건데요. 14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적용을 굳이 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저도 동일합니다. 네, 말씀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말씀은 밥과 같아서 매일 섭취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거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고 이걸로 어떤 적용을 해냈고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매일 큐티 못합니다. 힘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미션들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그걸 삶 속에서 하나씩 해보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는, 그래서 월화수 적용이 비슷하고 수목금 적용이 비슷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말씀이 휙휙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145페이지 딱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족수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되게 푹 열심히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읽고 충분히 암기하고 충분히 즐기는 것 자체가 이미 적용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은 필수인가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필수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신자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1적용이라는 어떤 틀에서는 이제 벗어나셔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용이 아예 없이 그냥 난 성경 읽기만 하겠어, 포기! 이거는 불가하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신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에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냐, 많이 고민하는 거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말씀이 제대로 된 묵상이 된 것이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묵상은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보시면 큐티 세미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D형 큐티 뭐 이런 얘기에서 4P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3P라고도 하는데, 뭐 개인적인 Personal, Practical, Possible 뭐 이런 뭐 probably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웨슬리의 사변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을 잘하기 위한 기초는 뭐냐면, 결국에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했잖아요. 반복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그러니까 그 문맥과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 적용을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거를 나의 이야기로 대입해 보는 것, 적용이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좋은 습관 드는 것이다. 154페이지에서는 체질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성경 읽는 것이 내 삶 속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습관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면 묵상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게 당연히 오늘 아침 밥 먹었는데 내 점심에 왜 또 밥 먹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그냥 당연히 의뢰히 먹으면서, 이게 내가 성장한다는 걸 자체를 내가 막 인지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되게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훅 자라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읽고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책을 들고 다닐 때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핀 있잖아요. 핀셋으로 이런 찝는 걸로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놔요. 아예. 그리고 그냥 매일
그냥 계속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계속 만나고 뭐 일도 계속 하고 그러는데 계속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바쁜 날은. 그럼 찝어서 그냥 큐티책 계속 들고 다녀. 가다가 이제 뭐 잠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5분, 뭐 3분, 뭐 10분 이렇게 시간이 잠깐 나면 찝혀져 있는 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찝혀져 있는 거 그대로 펴면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또 읽어요. 또 보놨다가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서 아, 내가 어떤 말씀들을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바쁠 때는 너무 바쁠 때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조금 큐티책을 매일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조금 약간 오바일 수도 있고요. 네. 자, 125페이지 보시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라. 예. 하지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어려워서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이해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적용거리가 정말 없을 때가 있다. 뭐 족보가 나온다거나 우리 레위기 같은 거 보면 레위기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난달에는 레위기 묵상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물론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공부해서 풀어내야지만 이제 적용할 거리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런 때는 적용을 조금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적용이 비슷할 때도 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삶의 어떠한 과업, 어떤 부담감 이런 걸로 만들지 마라. 예를 들면 하루에 여기서 얘기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겠어. 오늘부터. 근데 내일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10장의 성경에 30분의 기도에 또 거기에 뭐 선교를 위한 기도는 10분을 더 추가하겠어. 뭐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또 5분을 추가하겠어. 막 이러면은 큐티 한 달 하고 나면은 거의 한 10년을 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시지 말아라. 좀 편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시작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단기적인 적용, 장기적인 적용,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적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을 한 번씩 찾아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제가 하는 큐티에 거의 문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거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부분이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는 거기는 적용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적용점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랑해야 되겠군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가 어떤 성금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봉사를 단체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웃사랑,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민족은 믿음의 민족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혹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적용점들을 끌어내는 것들을 계속하는 건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넓게 가면 그러면 장기적인 적용점, 단기적인 오늘 내가 그럼 누구한테 문자 보내야지, 이건 단기적인 거잖아요. 오늘 나는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함께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더 잘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읽는 거는 사실은 여러 책들이나 세미나나 목사님들의 설교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적용을 잘못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못 적용할 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읽어라. 틀릴 수 있다. 괜찮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성경 해석하는데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큐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새벽 예배 들으시잖아요. 그때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또 설교 좋은 거 뭐 방송으로도 또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세미나도 들으시잖아요. 경건서적도 읽으시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내가 가진 큐티만으로 내가 이단에 빠지거나 내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 예. 언제 어디서든 그것이 바로잡아질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만약에 내가 큐티만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네, 내 큐티만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러면 조금 위험합니다. 네,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이단이 많이 생겼죠.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큐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읽고 나누고 또 배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가면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이 수많은 것들인데 신학교 가면서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하고 바뀌고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읽었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내가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근데 무화과 나무 무언가 있겠구나. 거기서 예수님께 기도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 민족 랍비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친 적이 있다라는 어떤 관용구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그러면 당신 나랑 의형제 맺을까요? 그럼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형제를 맺읍시다. 진짜 복숭아 나무를 찾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삼국지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잔비에 복숭아 나무에서 의형제 맺은 것처럼 우리도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형제를 맺읍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막 몸부림쳤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 민족들 특히나 랍비들에게 있어서 통용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본 적이 있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니? 그런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고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만난 독대한 적이 있다. 이런 문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더 은혜가 풍성하겠죠. 이걸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풀어지겠죠. 오늘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시겠죠. 또 김세현 박사님의 구원의 일은 무엇인가? 그 책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김세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책을 읽은 겁니다. 세미나를 들은 건 아니고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사람이 인자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특히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역적이 되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레가 불 가운데서 막 뛰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신 같은 이가 하나님 같은 천사 같은 이가 라는 단어가 그 천사 같은 이가 신과 같은 이가 라는 단어가 계속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형상 인자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몇백 년이죠. 400년 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인자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 특히나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네 지금 그 단어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모르는데 유대인들한테 니네 알지? 그분이야. 내가 그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이해의 폭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내가 성경을 다 통틀어 다 막 먹겠다. 네, 그런 욕심이 있으시면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열정 좋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그런데 차근히 쌓아 나간다는 거, 차근히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적용 잘못할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읽고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제 교정하면 훨씬 더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적용할 거 뭐 그런 것들을 161페이지 보시면 틀린 적용을 한 건지 다른 적용한 건지 뭐 하여튼 결국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용 한 번으로 잘못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네, 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걸 가지고 막 짚어내고 막 이런 공격하지 말아라. 네, 네 번째는 공동체의 힘을 믿으니까 공동체 묵상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혼자만 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저는 공동체 묵상 우리 이제 교육자 수련회나 뭐 이런 때 제가 전도사 때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한 10명 가가지고 이제 아침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서 아침에 이제 묵상하고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때 제 전도사였어요. 근데 사울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뭐 이렇게 뭐 잘못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답이 뻔하니까. 그래서 거꾸로 묵상을 하다가 사울이 만약에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는 묵상을 제가 해서 냈어요. 혼났죠. 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예. 근데 김기현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창의적인 묵상을 해서 정말 너무 이상해 생뚱맞더라도 우선 들으라. 예. 기를 죽이지 말라. 제가 기가 죽었다는 건 아니고 기를 죽이지 말라라. 그래서 기를 죽여서 그 사람이 묵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지 말고 잘 격려해서 묵상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저도 언젠가 깨닫죠. 깨달았죠. 이 정도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겠구나.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지도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거 틀렸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묵상을 약간 창피할 수 있죠. 누군가 나에 대한 묵상을 뭔가 짚을 때. 근데 창피하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는데 뭐 네. 네. 그래서 그냥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뭐 적용이 좀 잘못됐다고 굳이 지적하지 않는 까닭은 성경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말씀을 보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말씀은 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밥입니다. 매일 조금씩 먹어야지 오늘 많이 먹었다고 키가 쑥 자랐다. 그렇지 않다. 꾸준히, 천천히, 열심히 빼먹지 말고 그렇게 먹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세요? 네, 기쁘고 즐겁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송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당장이면 좋지만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매일 먹다 보니 내가 1년을 지났더니 이렇게 자랐군요. 2년을 지났더니 이렇게 지냈군요. 이렇게 자랐군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1년 하실 거면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년이나 3년 하고 다른 종교로 옮기실 거라면 오늘 당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거 아니고 5년, 10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씩 꾸준히 해서 중장기적인 묵상들을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8과 묵상과 기도라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